이제 세 번째 단어가 천지를 이렇게 시작하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예전의 번역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개역 개정판에서는 심히 기묘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면 얼마나 신비하고 또 얼마나 묘한지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편 104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금도 돌보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랍게 기가 막히게 지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한 곳으로 다 이렇게 모아 놓으셔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게 생겼잖아요. 둥글게 생긴 지구가 우주 공간에 탁 사실은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이 바다에만 있고 우리가 사는 땅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을 손에 들고 그 손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다고 하면 물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밑으로 다 쏟아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둥근 지구 위에 이게 공중에 떠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데요. 물이 표면을 덮고 있는데 밑으로 주르륵 떨어지지 않고 그 공에 물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붙어 있는 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게 다 바다에만 모여 있고 이게 우리가 사는 땅으로 오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신비한 현상이에요. 양동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들고 있으면 물이 그대로 있지만 양동이를 기울이면 물이 다 쏟아지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돌리면 양동이를 들고 돌리면 물이 위에 올라갔을 때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쏟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돌릴 때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 있는 물이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한 건데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둥근 지구 위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물이 쏟아져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다에만 다 이렇게 모여 있어 가지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사람은 땅에서 살도록 이렇게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산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그냥 그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물가로 모든 짐승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먹게 하고 그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땅을 적셔서 곳곳에 풀도 나게 하시고 채소도 나게 하시고 나무도 나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참 아름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구의 수많은 생명들이 물을 의지해서 먹고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면 몇 년 전에 공사를 하나 했는데요. 호수에
산의 호수에 물을 큰 모터 펌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산 중턱까지 끌어올려서요.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도록 시설을 하나 몇 년 전에 해놨어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이게 깊은 산골이라면 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깊은 산이 아니다 보니까 골짜기는 있는데 물이 안 흘러요. 근데 밑에 있는 물을 인공적으로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팍 저 위에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물이 이렇게 골짜기를 흘러 내려오게 만들었는데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주 달라져요. 그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리는데요. 그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기분이 좋게 만들고요. 그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머릿속이 시원해져요. 마치 내 머릿속에 막 복잡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쌓인 거 이거 싹 씻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 그것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물이 흐르고 있다면 거기에 새들도 와서 물을 마시고 산에 사는 짐승들도 와서 물을 마시고 하면서 굉장히 거기가 더 푸르러지고 생명이 더 넘쳐난 곳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는 물을 따라서 이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다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물속에 작은 이런 물고기들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생명이 차고 넘치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랍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땅이 있어서 여러분이 농사를 다 지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밭에 풀이 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풀과 싸우면서 풀을 뽑아주고 우리가 원하는 채소를 이렇게 길러서 먹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풀 나는 게 참 귀찮고 싫죠. 그런데 여러분, 사막을 한번 가서 보면 이 풀밭에 그 사막을 한번 보고 와서 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와서 땅에 풀 나는 거 보면 감사하게 생각돼요. 사막에는 풀 한 포기가 없거든요. 그 풀 한 포기 없는 이 사막을 가서 경험해 본 사람들한테는 이 풀이라는 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여지는지 이게 다른 거예요. 저희 처갓집 동네에 처갓집 바로 뒤쪽에 보면 교회가 있는데요. 완전 시골 동네지요. 그곳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서울 출신이 오셨어요. 서울에서만 사시던 분들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마당에요, 풀이 잔뜩 났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왜 마당에 이렇게 풀이 잔뜩해요? 이걸 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아스팔트 깔려 있고 시멘트로 다 깔려 있는 그런 곳에서 사시다가 오신 이 목사님 사모님 눈에는요, 마당에 나 있는 풀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걸 뽑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보고 즐기는 거예요.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이 어르신들 눈에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마당에 풀이 그렇게 수북하게 나도록 내버려 두는지.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싹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그거를 좋다고 이쁘다고 사랑스럽게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뽑는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셨느냐에 따라서 그 풀을 한 포기를 보는 것도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풀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보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풀이 나게 하는 것도 다 그거를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이고, 동물들을 위해서 풀을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는 채소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이가 있죠. 오이를 우리가 사다 먹는 거는요, 밭에 잘 갈아가지고 풀 한 폭이 안 나게 비닐 하우스까지 다 쳐가지고요, 땅에 비닐까지 덮어가지고 풀 한 폭이 안 나게 하고 거기 사이사이 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오이 포기 심어가지고 이것도 막 지주를 세워가지고 높이 자라게 하고, 그거 오이가 삐뚤어지지 않게 막 길쭉길쭉하게 잘 키운 걸, 보기 좋은 걸 좋아해 여러분에게 팔잖아요. 그럼 그거 참 잘생겼다고 맛있게 생겼다고 사다 먹는데, 그거는 사실은 맛이 없어요. 어떤 오이가 제일 맛있느냐? 풀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땅을 막 부드럽게 갈아엎지 않고 그냥 풀밭에다가 호미로 이렇게 모종을 심거나 아니면 그냥 씨를 뿌려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오이가 나게 되면, 여러분, 오이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땅도 딱딱하지요. 거름도 주지 않았죠. 물도 주지 않죠. 그냥 바닥에 기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죠. 별로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서도 오이가 맺히는데, 거기서 맺히는 오이가 볼품이 없어요.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요. 그냥 꼬부라지고요. 그런데 그 오이가 사실은 최고 맛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맛있대요. 사람의 손길이 하나도 안 갔는데 그냥 풀들하고 싸우면서 이 오이가 자랄래니까요, 풀도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풀들하고 같이 양분을 나눠 먹느라고 제대로 크지도 못했고요. 거기서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니까 막 치열하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막 경쟁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겨우 조그맣게 오이를 맺어서, 그런데 그게 사람의 손으로 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막 가꾸어서 막 곱게 이렇게 키워낸 이 오이하고 그 볼품없는 오이하고 먹어보면 맛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다 필요해서 만들었지 필요 없는 존재를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몸에 공장이 수십 개가 돼요. 우리 몸 속에. 자, 여러분, 눈에 눈물이 적당히 이게 나와야 우리가 눈이 보기가 좋거든요. 눈물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져요? 눈물을 만드는 공장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눈이 뻑뻑하지 않고 또 아프지 않고 시리지 않고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눈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눈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하수구가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빠져나가서 자꾸 눈물을 찍어내야 되죠. 화장지가 됐든 손수건이 됐든 이런 걸로 자꾸 찍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눈물 하나도요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너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조금 나오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셔요. 근데 그 눈물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눈으로 들어오는 많은 먼지들 이런 것들을 싹 씻어가지고 하수구로 쫙 내보내줘요. 그 하수구가 어디로 빠져요? 눈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어디로 가요? 코로 내려와서 목구멍으로 빠지게 만들으셨어요. 근데 그 하수구가 또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불편해요. 제가 안과에 가보니까요 하수구가 좁아졌대요. 그렇게 눈물이 잘 안 빠져나가니까 자꾸 눈물이 찍어내야 되는 거지. 기도했더니 이제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잘 빠져나가요. 근데 조금 이제 좀 덜 빠져나가는 부분은 여전히 또 찍어내야 된단 말이죠. 콧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콧물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콧속이 마르지 않아요. 근데 그 콧물을 만드는 공장을 또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입안에도 침이 만들어진 공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침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찬송을 한 곡 다 부르기 전에 입에 침이 많이 고여가지고 침을 한번 꿀꺽 삼켜야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를 수 있는데 이 찬송을 한 곡 부르다 보면 침을 삼킬 기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불편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지 소화가 너무 잘 돼. 밥을 먹고요. 우리가 하루 3끼 먹잖아요. 3끼 먹는데 요즘은 어때요? 워낙 잘 먹으니까요. 배고픔을 느낄 사이가 없어요. 배고픔을 느끼기도 전에 때가 됐다고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먹은 음식이 싹 소화가 돼서 위와 장이 싹 비워져 가지고 뭔가 배고픔을 느끼고 그랬을 때 또 먹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못 먹을 때 그런 때는 보리밥 먹고 그럴 때는 금방 배가 꺼져 가지고 또 배가 고파졌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서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파도 바로바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겨우 또 한 끼 먹어야 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하도 먹는 게 기름져 가지고요. 소화가 먹을 때가 됐는데 때는 됐는데 식사 때는 됐는데 배는 아직도 안 꺼졌어. 속이 비워지지를 않았어요. 거기다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만 자꾸 쪄요. 살찌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런저런 병이 생겨요. 근데 적당히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는 이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장육부가 더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먹은 걸 소화를 시켜가지고 몸속에 여기저기 쌓아두었던 걸 빨리빨리 꺼내가지고 에너지를 쓰려고요. 막 몸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사실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이 여러분의 몸 하나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나를 지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되어지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씩 나오는 이 인슐린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장으로 내려가면서 그 소장 대장에서 영양 부분을 다 뽑아가지고 혈관 속으로 다 보내요. 그러면 그 피가
이제 우리 영양 부분을 다 싣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서 세포에다가 이걸 넘겨주거든요. 근데 피 속으로, 혈관 속으로 받아들인 상태, 음식을 혈관 속으로 받아들인 상태를 포도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포도당을 다시 세포로 넘겨주면서 그 세포로 가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인슐린이 하는 일인데, 그게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밥 먹을 때가 되면 인슐린이 한번 쫙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루에 몇 끼를 만들게 하셨느냐? 새끼를 먹을 수 있도록 몸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 식사 때가 되면 인슐린이 확 품어주고 확 품어주고, 이렇게 3번을 품어주고, 또 하루 종일 조금씩 인슐린이 또 분비되게 하셔가지고 먹은 음식을 계속 소화시켜가지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날라다 줘가지고 세포가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셨는데요. 그게 하루에 3번씩 착착착착 품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을, 췌장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공장이 우리 몸에 수십 개가 있어요. 소화액도 만들어주죠. 간이 하는 일 있죠. 폐가 하는 일 있죠. 또 심장이 하는 일 있죠. 위가 하는 일을 소장, 대장, 신장, 아주 우리 몸에 있는 오장, 육부, 사지, 백체가 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가지고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계속 쉬지 않고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가끔은 이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나 이제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어 하면 그때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든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표현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간단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여기 시편 104편에는 그 일부를 이렇게 몇 가지로 표현을 해줬어요. 하나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요. 여러분, 시편 104편의 24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24편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시고 지혜로 모든 걸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이 고장났다고 합시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나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고 합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운행이 되도록 지금도 돌보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같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코로 들어 마신 이 숨이 폐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폐에서 산소만 딱 골라가지고
우리 혈관 속으로 넣어줘 가지고 그 혈관이 또 산소를 세포들에게 다 공급해 주면 세포들은 그 산소를 마시고 또 자기 세포 속에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또 피 속에 넣어주니까 이 피 속에 담아 나오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폐로 가지고 와서 폐에다가 넣어주면 폐가 다시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돼 있어요.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또 배출하는 이 기가 막힌 것이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할 때마다 내쉬고 할 때마다 이게 이루어지느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독감 예방 접종 하셨습니까? 이제 독감 예방 접종 하셔도 돼요. 문자 오셨죠? 연세 드신 분들은 며칠부터 한다고 꼭 가서 맞히세요. 감기 걸리면 코가 막혀서 숨 또 못 쉬잖아요. 그죠? 코 안 막히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네? 코 안 막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감기만 걸려도 코가 막혀가지고 그냥 힘이 드는데 지금 편안하게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냥 이게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정말 매 순간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